네, 6월 10일 새벽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기는 4개의 장으로 된 그 짧은 성경책이지만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흥미진진하고도 생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비극은 두 과부가 다시 한 10년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과도 같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성경 전체 66권 중 여자 이름을 제목으로 한 2권 중 하나로서 우리 모두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초점을 어디에 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룻기를 사실 여러 번 묵상하였지만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보다는 오히려 보아스가 주인공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4장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참으로 섬세하고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가문의 그 다윗 왕뿐만 아니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묵상의 초점은 보아스가 아니고 어떻게 룻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은 그의 언행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믿음과 신뢰를 실어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며 나오미를 설득시켰죠. 자,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려고 했는지는 그 설명은 성경책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을 여기서 나오미는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같이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 후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100% 쫓아서 했습니다. 날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오미에 대해 상세하게 전해 주었고 두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나갈 길을 같이 연구하며 의지하며 살았죠. 결과적으로 지극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두 명의 과부 룻과 나오미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그 업적을 이끌어냅니다.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아스로 하여금 그의 친족 관계와 책임을 통하여 그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참 목숨을 걸 그 위험천만한 일을 성사시키게 되죠. 두 번째로 룻은 그의 언행으로 보아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룻기 2장에 보면은 추수하는 장면에서 보리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는 아침부터 이삭 줍기를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룻에 대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그 둘의 대화를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한 이미 룻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와 대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항상 깍듯한 이해를 갖추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그 끝까지 이삭을 주며 나오미와 거주함으로써 보아스의 그 이성적인 관심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그 언행을 했었죠. 또한 3장에 보면은 룻기 3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 밑에 있는 룻의 언행에 많은 감동과 신뢰를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11절 이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보아스에게 결혼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싶다는 내용이죠. 이때 보아스는 룻의 요청이 참으로 당돌하다고 생각해서 룻을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룻에게 너는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뻘되는 보아스 자신에게 청혼을 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의 그 기업물자 관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룻을 칭찬하는 말이며 결국 룻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기업물자 보아스의 그 둘의 신뢰와 믿음을 얻은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룻기라는 성경책도 이 성경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룻기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직접 이루신 기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생각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했던 룻, 그리고 시어머니와 보아스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룻, 그에게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하기를 모압 며느리 룻은 이방 사람 모압 며느리 룻은 7명의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시고 주도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룻기의 말씀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방 여자로서 룻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실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그 룻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보시고 참 룻의 삶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